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연합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위하여 저들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로 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면서 크게 세임 받을 줄 믿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저는 정말 성경상에 있는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먼저 깨달은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기적 자체만의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기적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창조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의 표적, 이 하나님의 기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그러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역설적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자체가 역설적인 종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배가 고파 힘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눈먼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문제의 요소가 기적의 원인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이 기적의 원인이 되고 정말 절망이 기적의 원인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적만 쫓아가서는 또 결코 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기적만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기적은 우리를 멀리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참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참된 기적,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기적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무엇을 통하여 기적을 창조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기적을 창조하시는 은혜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첫 번째로 일으킨 가나 혼인 잔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일으킨 기적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모친과 제자들이 가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오늘 본문으로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아래 구체적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며 도전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 기적은 과연 어느 때에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일어났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이 기적은 부족할 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족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라고 했습니다. 참 부족한데 그 부족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로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편으로 오늘 우리 인생의 신비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신비입니다. 부족한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기적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한편 축복이라는 것이죠. 문제로 통하여, 그 문제로 통하여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한편 이 문제로 통하여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에, 한편 이 문제가 바로 변화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잘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을 줄 압니다. 저의 경우는 정말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기회로 생각합니다. 수차례 설교할 때 전한 말이지만 문제를, 또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여기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문제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에, 그러기에 이 문제 또 우리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한편으로 기회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한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함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한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소원한 바를 아뢰일 때에 소원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아니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었을 때 한편으로 더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평소에 가난하고 굶주려도 이 혼인잔치만은 아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이나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집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물 대신 사용하는 귀한 음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또 주는 그런 축제의 날에 이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바로 이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석한 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또 한편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요? 이 문제로 통하여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로 통하여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이 고통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체험적으로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문제가, 이 고통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게 되는 은혜의 통로요,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시험을 만나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통하여 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 그 이야기 듣는 것이 훈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기예요.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족함과 문제가 다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죠. 부족함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에 거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변장된 축복이라 그 축복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모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창조주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예수께서 큰일을 행하여 주실 이 기적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로 통하여 함께함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심을 나타내자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통하여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창조하신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사용한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순간 돌아서자마자 과연 될까? 과연 될까? 그러면서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주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께 나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대 때 이 본문 말씀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를 수가 있냐? 좀 건방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저 또한 청년 때의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새로 오신 분, 신앙의 연륜이 적은 분, 여전히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의문 가질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한 이 말씀은 그 시대의 문화권에서 여자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구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여자여 하는 이 여자는 최고의 경어로서 황후를 부를 때에 사용하는 존경의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정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죽기 전에도 요한복음 19장 26절 말 보면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에 여자여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의 왕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에 사용한 명칭이 여자여. 그러므로 우리 한국어 표현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시대적으로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은 무례한 말이 아니라 존경의 명칭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이 쉽게 수락되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리아는 확신을 갖고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인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한편으로 뭔가 모르게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거절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선 그렇게 거절되는 것 같고 뭔가 수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함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확신을 갖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도 뭔가
확실히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바로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는가? 왜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하셨는가? 마리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체험한 인물이 이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몸으로 체험한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부분을 마리아는 확실하게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한 후에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지켜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이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은혜가 분명하기에 그때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결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난날 그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한편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역시나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임을 믿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앞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창조하시더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린 후 이 하인들에게 부탁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인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하인의 순종함을 또 보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함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 믿음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결정은 바로 이 하인들의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행동으로 옮긴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이 믿음, 정말 이성과 감정과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에 의지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기를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창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상에 기록된 이 많은 기적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증거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정말 열정을 다하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 찾을 때고 주님 바라볼 때고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때 그 말씀하심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큰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큰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인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을 때에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하인들이 순종한다는 이 순종의 모습, 행동으로 옮긴 그 모습, 결코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때 포도주로 변한 것을 갖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찬 물의 모습이었습니다. 떠다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이 하인이 순종한 그 순종의 모습, 여전히 물을 떠다 주는 가운데 언제 변화된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주라고 했을 때 그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이 하인이 이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떠다 주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혹시 욕도 먹지 않을까? 뺨을 맞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면 또 이러한 현상이 한편 현실적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은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함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순종의 결과로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인은 그 신비한 비밀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체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들만 알더라는 것이죠. 하인들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런 기적을 누가 일으켰는지 주위의 많은 이들은 몰라도 당사자인 믿음으로 순종한 하인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이 하인들,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도 이런 은혜를 체험함으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이런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하기에 몇 차례 여러분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위의 많은 이들은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역사를 보면서 지난날 우리 안디옥 교회는 우리 누가 교회와 함께 좋은 교제 속에 있었기에, 서로 신뢰 관계 속에 있었기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인정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행사도 하면서 이런 은혜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교회가 결국은 폐쇄된다 할지라도 교단 차원에서 우리 이 런던 안디옥 교회 이 예배당을 사용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관계가 참 중요하다. 서로 섬기며 신뢰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 관계가 필요하고 그런 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은 알 수가 없었으나 저는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작년 9월 달입니다. 2022년 9월에 성령께서 목사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강단을 지키라고. 이 강단을 지키라고. 매일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강단에서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강단을 지키라는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에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감동 준 그대로 이 강단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청하고, 정말 날씨가 어떠한 이것을 떠나서 제가 런던에 있는 가운데서는 한결같이 이 강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 교회가 폐쇄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선물로 이 예배당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하나님의 저 보좌 앞에 저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까지 한결같이 인내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주위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알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이런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비록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상관이 없다, 한편으로 거절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신한 마리아는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순종을 통하여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미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기에, 그렇다면 오늘 현실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순종함을 통하여, 끝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한결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삶을 통하여 예수를 전가하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은혜 베풀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가 분명하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한결같이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0